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드립니다. 말씀은 듣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이 오게 되면 특히나 우려하던 일이 꼬이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 불안이 다시 올라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이 먼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혹시 더 큰일이 되면 어떡하지? 기도는 하지만 기도는 잠시 뒤로 물러나고 계산과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실수했을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용서받았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계속 나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마음속에 재판장이 앉아 있는 것처럼 너는 아직 부족해. 너는 아직 멀었어. 계속 판결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그대로일까? 내 믿음이 약한가? 나는 진짜로 구원받은 게 맞는 것일까? 여러분, 그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성경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은 단지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애굽은 노예로 살던 삶의 방식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꺼내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노예 사슬이 끊어졌고 분명히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구원이 끝난 다음에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에 가자 그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2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아멘. 이 말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몸은 애굽에서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방식은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예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보다 지금 상황이 더 커 보이는 것 그리고 결국 하나님보다는 내가 할 수 있다는 방법을 먼저 찾는 습관을 우리는 이걸 노예의 습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옛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불안할 때 무엇을 먼저 붙들고 계십니까? 기도입니까? 아니면 계산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왜 이 질문이 중요합니까? 불안할 때 내가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이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는 여전히 다른 것들을 주인처럼 붙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애굽 방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방식은 훈련을 통해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이라는 장소에서 꺼내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애굽의 방식을 우리 안에서 꺼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는 싸움은 구원이 없어서 생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고 계시기 때문에 겪는 싸움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 삶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과정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애굽을 나왔는데 방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기적을 또 보여주셨을까요? 홍해를 다시 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반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절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절기인 것입니다. 절기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회라는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회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성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부르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고 흔들린 방향을 다시 정렬시키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절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적 기념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몇 번씩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감격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집니다. 기적은 강렬하였지만 기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은혜를 감정에 맡기지 않으시고 시간 속에 새겨 두셨던 것입니다. 이 날이 되면 다시 기억하라. 이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은 절기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절기는 구원을 얻는 날이 아니라 구원을 다시 붙드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달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달리고 돈을 벌려고 달리고 불안을 잠재우려고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간에 멈추게 하셨습니다. 절기는 삶을 잠시 세워두고 누가 너를 살게 했는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애굽의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절기를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절기를 주셨지 절기를 준 다음에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기억하도록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사건으로 사람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시간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조금씩 빚어가고 계십니다. 유월절은 머무는 법을, 조실절은 맡기는 법을, 속죄일은 보내는 법을, 초막절은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절기는 구원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백성을 빚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불안과 싸우고 있다면 구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방식을 지금도 시간을 통해서 계속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절기를 조금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절기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는 시간표였던 것입니다. 4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4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날을 기억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단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나가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피를 바르고 집 안에 머무르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뭔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열심히 싸운 것이 아니라 문 안에 머문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불안이 올 때 밖으로 뛰쳐나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나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조실절은 수확이 시작될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첫 열매인 것입니다. 다 거두고 나서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얼마나 거둘지 모를 때, 아직 미래가 확실하지 않을 때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 미래는 제 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통 확실할 때 드립니다. 그러나 초실절은 드림으로 미래를 맡기는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본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속죄일은 제 문제를 다루는 절기입니다. 이날에는 염소 2마리가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한 마리는 죽임을 당하고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상징적으로 지고 광야로 보내집니다. 이 장면은 너의 죄는 여기 남아있지 않다.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죄를 붙들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정죄하고 과거를 계속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일은 죄는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잠시 덮는 사건이 아니라 완전히 없앤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책감에 묶여 있다면 죄가 남아 있어서가 아니라 보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초막절은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이지만 하나의 특별한 명령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아멘. 이미 집이 있는 사람에게 일주일 동안 임시 천막에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삶의 안정이 하나님을 밀어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안정이 찾아오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을 덜 찾게 됩니다. 이 정도면 내가 관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그 착각을 깨트리는 시간입니다. 너의 삶은 내 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다 라는 것을 다시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감사의 절기이지만 동시에 의존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이 네 절기를 정리해보면 유월절은 머물러라, 초실절은 맡겨라, 속죄일은 보내라, 초막절은 의지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절기는 구원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을 훈련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는 이 절기들은 그림자였고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절기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해마다 돌아왔고 속죄일도 해마다 돌아왔고 절기와 제사는 매년 같은 방식으로 다시 드려졌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부족하셔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열심히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이 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림자이고 두 번째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기와 제사는 그림자였습니다. 실체를 가리키는 표지판 같은 것입니다. 표지판은 방향을 알려주지만 그 표지판에 도착했다고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절기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게 했고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배우게 했습니다. 하지만
절기 자체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반복이 필요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 완성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속죄일이 매년 돌아온다는 건 제가 매년 다시 해결되어야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매년 돌아온다는 건 그 구원이 계속 기억되어야 했고 계속 붙들어야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절기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완성이 아니라 완성을 기다리게 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이 터집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해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복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끝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절기는 반복되었지만 십자가는 단번이었고 절기는 미완성이었지만 십자가는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의 반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얼마나 꾸준히 드렸는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 완성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반복되는 종교 행위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 부족해서 하나님이 참고 계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단은 봐주자라고 붙들고 계신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조금만 더 잘해봐라 하는 경고가 아니라 너는 완전히 내 것이다 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지못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의 변화 속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조건부 계약이 아니라 완전한 입양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왜 아직 그대로일까라고 느낄 때 여기에서 흔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자신을 보면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아. 내가 더 바뀌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내가 더 증명해야 진짜 신앙인 것 같아. 하지만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절기는 반복되었지만 그리스도는 단번에 끝내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출발점은 항상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변화 중이지만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입니다. 우리는 완성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 복음 위에서만 변화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그대로 지키지 않는데 이 말씀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절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반복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과 중심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한 주의 흐름 속에서 주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는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복음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은 내 성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와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다시 붙드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반복이 있습니다. 기도는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불안한 마음이 애굽의 방식으로 달려가려고 할 때 그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훈련인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즉시 없애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제를 대하는 나의 방식을 바꿉니다. 우리에게는 회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회개는 스스로를 벌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마음을 다시 돌이키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씀을 듣는 리듬이 있습니다. 말씀은 한 번 듣고 끝나는 정보가 아니라 반복해서 들으며 생각의 틀을 바꾸고 삶의 습관이 새로워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모든 반복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성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반복이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즉 이 말씀은 주의를 지킨다고 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했다고 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사랑받았습니다. 이미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예배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다시 받아달라는 거래가 아니라 이미 받아주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반복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은 그 은혜 안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훈련인 것입니다. 반복은 조건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구약의 절기를 다시 강조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처음 의도는 되게 좋습니다.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고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배우고 싶고 신앙이 얕아지지 않게 믿음을 회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는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중심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보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절기를 지켜야 더 성경적이지. 절기를 지켜야 더 온전하지. 절기를 안 지키면 뭔가 부족한 신앙이다. 여기에서 이험이 시작됩니다. 절기가 원래 하려던 역할은 형성이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다시 방향을 잡도록 삶을 훈련하도록 돕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성이 어느 순간 조건이 됩니다. 이걸 해야 하나님이 더 기뻐합니다. 이걸 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걸 해야 더 인정받습니다. 그 순간에 복음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리스도면 충분하다인데 여기에 무언가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위에 절기를 더하고 은혜 위에 어떤 필수 행동을 더할 때 이런 구조가 되면 사람의 마음은 어느새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에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분위기가 생깁니다.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더 깊은 신앙인처럼 보이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뒤처진 것처럼 느끼고 신앙이 은혜가 아니라 비교와 평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험한 것은 사람이 다시 안식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자꾸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고 자꾸 자격을 만들어내야 하고 자꾸 더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지점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조화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기와 규례는 그림자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방향을 보여주지만 목적지는 아닌 것입니다. 그림자를 붙들면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계속 이만큼 하면 되나 하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체를 붙들면 안식하게 됩니다. 이미 끝났다.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받아들여졌다. 이게 복음이 주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다시 의무로 붙드는 순간 우리는 조용히 그림자로 돌아가는 길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배우는 것은 가능하지만 절기를 통해서 의로워지려는 순간 복음은 훼손됩니다.
형상은 은혜의 열매이지 은혜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절기는 버려야 합니까? 구약의 절기나 신앙의 반복은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절기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백성을 훈련하신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이것인 것입니다. 절기가 훈련에서 조건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절기를 지켜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 것 같고, 절기를 해야 내가 더 의로워질 것 같고, 절기를 해야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생길 것 같다면 그때 절기는 복음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복음을 가리는 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버릴 것이 아니라 절기를 복음의 자리 위에 다시 올려놓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채우는 출석이 아닙니다. 주일은 이번 한 주도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주일은 구원을 얻기 위한 날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던 날을 다시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성찬은 내가 몸과 자격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찬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다시 붙드는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내 성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 십자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은혜를 얻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다시 붙드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이런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기도니까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했었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복음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설득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불안이 나를 애굽의 방식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기도는 나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린 훈련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반복은 구원을 만들지 않습니다. 예배나 성찬이나 기도나 회개나 이 모든 반복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재료가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 말은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변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를 정말로 믿는 사람은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나무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십자가는 완전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완벽해지지는 않아도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예전처럼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로 구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변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해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세 가지는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입니다. 그리스도는 반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임시로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는 근거는 여러분의 반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꾸준한지, 얼마나 열심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는 근거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걸까요? 구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미 완성된 복음 안에서 머무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애굽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불안하면 계산하고 두려우면 붙들고 죄책감이 오면 스스로를 벌주고 안정이 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셨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꺼내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방식을 백성 안에서 꺼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시는 근거는 여러분의 반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단번인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되기 위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런 질문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아직 그대로일까? 그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아직 완성 중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를 받아들이셨다. 나는 아직 흔들리지만 십자가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완성되기 위해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완성된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입니다.